오늘 본문 말씀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탐심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살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닮으면서 예수님에게로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전까지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자기의 삶을 이끌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전까지 자기 삶의 방식인 세상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하늘의 삶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 사고 방식, 행동 양식,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천지개벽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갑자기 확 바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들, 또 우리가 삶에 행동하는 행동의 양식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30년 전의 나의 모습과 30년 후에 지금 나의 모습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다면, 예수 믿고 30년이 지났다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물질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많이 가져야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일에, 돈을 버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소유하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더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이나 소유의 많음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도 열매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도,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많이 가져도 남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을 봤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많이 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더 행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이다라는 거. 비교한다라는 말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가지는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복의 근원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실 나라가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있고 그래서 유대 땅에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입니다.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로마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한 400여 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지켜주는 사람도 없어요. 주권이 없으니까요.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기도 사실 힘에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재물이요,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돈에 관련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버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물질이 많아야, 재물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그 삶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탐심에 관한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탐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뭐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또 주었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탐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가지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또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것 사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대상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네가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그 한 가지를 더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가졌지만 저거 하나를 더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더 가지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를 더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거예요. 돈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돈을 우선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모든 죄의 베이스라는 거예요.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지, 나는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혹시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중요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고난받으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내 자녀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내 자녀는 불행하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부모도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았어도,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내 자녀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난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초천국 하는 하나님 보좌에서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우 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좋아하시겠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이 땅 가운데서 힘겨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셔요. 고난을 만나게 하셔요.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그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는 것, 돈, 권력, 외모, 인기, 학벌, 가문,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큰 소리 치면서 갑질 당하지 않고 살든, 또 외모가 출중해야 되는, 예쁘고 잘생겨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학벌이 좋아야 되고 지식을 많이 쌓고 배운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금수저로 태어나고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는 것처럼 집안이 좋아야 돼, 가문이 좋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이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라면, 돈이 많은 것에서,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외모가 출중한 것에서,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에서, 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진 것에서, 또 가문이 좋은 것에서, 이런 것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 이미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이미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소유한 밭에서 이번 추수 때에 아주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직 그에게 근심이 하나가 있어요. 근심이 있다면 그에게 있는 창고가, 곳간이 이미 가득 차서, 이미 이전에 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소출이 있어서 그 곳간에 가득 쌓아두어 가지고 이미 곳간이 가득 차서 이번에 거둔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창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올해 또 풍년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둔 것들을 저장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자의 유일한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그러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돈을 막 수백억을 저금을 해놨는데 올해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거를 또 어디다가 저금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 부러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티 안 내고 계시지만 부럽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톡하놓고 얘기합니다. 부럽지요? 부러워야 정상이에요. 이게 안 부러우면 그 사람도 병원 가봐야 됩니다. 부럽잖아요.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당시에는 곡식이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올해 또 엄청나게 많은 소출이 있어요. 이걸 쌓아둘 곳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돈이 좀 이렇게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마다 그냥 소고기 묵국을 맨날 대접을 하고 소불고기를 그냥 반찬으로 대접을 하고 이러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제가, 여러분들 빼고 제가 너무나도 부러워한 이 사람을 보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고민 끝에 고민해서 이 오래 거둔 이 많은 소출, 이 많은 곡식을 도대체 어찌할꼬 고민 끝에 이 부자가 결정한 게 뭐죠? 그의 고민의 해결책, 그가 자기네 삶에 지금 넘쳐나는 재물로 인한 그 고민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오늘 이 부자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기의 작은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이번에 추수한 모든 곡식까지도 다 쌓아놓을 수 있는, 또 올해 벌어들인 그런 물건들까지 다 쌓아놓을 수 있는 더 넓은 곳간을 새로 짓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자의 강력한 문제 해결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강한 의지가 담긴 말이에요. 자기가 올해 벌은 것,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을 거야. 왜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 곳간에 가득가득 차 있는데 더 채워야지, 또 새로 지어서 채워 넣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나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결정한 까닭은 그렇게 해야만 인생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오늘 소유한 것만으로도 여러 해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그는 아마 평생을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도 그에게 아주 많이 충분합니다. 남아서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쳐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곡간을 지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새로 곡간을 지어서 올해 거둔 소출, 그 많은 소출을 그 곡간에다 넣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있는 곡식, 자기에게 있어서 지금 막 남아도는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기 싫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남에게 주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뭐다?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있는 그 많은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까지 곡간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남는 것, 오래 거둬들인 그 많은 소출들, 그 남는 것을 그가 포기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더라면 그는 더 소중하고 그의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영혼의 소중함이며 다른 사람의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남는 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행복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소중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소외 계층을 돌보라고 명령하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 율법서 곳곳에서 이 소외된 계층을 돌볼 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어서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집을 팔고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거두고 남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곳간을 다 채우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남는 것을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시면 자신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남은 것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나님은 율법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반 모퉁이는 항상 남겨두라고 말해요. 그 마을에 가난한 과부나 고아가 있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은 남겨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곡간을 다시 짓기로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세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어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정말 네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게으르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족 특성이요, 세계 어디를 가도 살아남아요. 그게 뭐냐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본문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곡간을 다시 짓기로 하고 나서 그가 세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일할 필요가 없고 오직 인생을 즐기는 일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까지 그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들을 모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한 이유, 열심히 일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어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열심히 일한 목적,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자의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걱정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들 살았잖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늘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들 주일날 지치고 고단한 모습으로 나와요? 지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붓고 힘에 지날 정도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다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 열심히 일하고 정말 바쁘게 사는,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 바쁘게 사는데 그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그렇게 바쁘게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먹을 곡식과 쓸 물건을 모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여러 해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여러 해는요, 남은 여생의 평생이에요. 평생에 이제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모아두고 쌓아두었어요. 하지만 그 부자가 생각한 이 여러 해, 그의 삶, 그의 인생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소유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많은 돈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도 무엇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정말 너무 많아요. 막 수천억 자산가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다면 그 많은 돈이 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돈 남겨두고
어떻게 죽을겠어요? 불행한 삶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오늘 먹고 살 가게 가서 마트에 가서 오늘 먹을 반찬을 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재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부자가 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는 것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한하게 더 가지려고 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해서, 나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옆을 살펴봤더니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난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상대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천천도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긴 것,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것,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비교하면 다윗은 만만이란 말이에요. 비교하니까 행복이 없어져 버립니다. 비교하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의 것을 탐내게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가장 알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야 돼요. 나의 능력, 처지, 형편, 상황과는 상관없이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흐름, 그 흐름과 일맥상통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부요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본 것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고 서로 만날 때마다 반가워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서로 반갑게 만나면서 권사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 권사님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권사님 내가 권사님 축복해. 장로님들 정말 제가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힘겨운 일을 만난 사람 안아주고 품어주고 쓰다듬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왕 부자가 될 거면 큰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낌없이 나누어 줄 줄 아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에서는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거예요. 서구 선진국에서는요,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원천징수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의 사회보장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개념은 전혀 달라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베풀고 더 나누어야 되지만,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도 나누고 베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만 나누고 베풀면 그 사람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가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세요. 가난한 사람도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부족한 것 중에서라도 나누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도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에서는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에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개념에서 부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거에 그 사람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한 신앙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혼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영혼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세요?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굳게 지키고 건강한 영혼, 생명력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성공한 후에, 우리의 삶의 곳간이 채워진 후에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삶의 곳간이 비워져 있어요. 내 쌀떡에 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고3이 되면요,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없어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주일날 학원에 보내고 비싼 과외를 시키고 도서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도 그래요. 고3이 교회 오면 막 야단을 쳐요. 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깜짝 놀랐어요. 자녀들이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뭐 교회 나와서 뭐 한양단을 하고 뭘 하고 그게 덕이 되지 않겠냐고. 직장에 취업하고 또 돈을 벌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도 폼나게 척척하고, 교회에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우리 교회 빚이 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빚도 쭉 갚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내 삶의 곳간이 먼저 채워져야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챕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곳간 가득가득 그냥 채우고 또 곳간을 헐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삶의 곳간을 무엇을 채울까, 무엇으로 살아갈까 염려하는 것.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고 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그 다음 챕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이시고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고요. 나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간혹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들의 삶의 곳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그래야지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필요하고 직장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이 필요하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하나님 아시면서 왜 채워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드렸던 예화 중에 우리 둘째가 예슬이가 아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막 음식을 하면서 칼질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겠다고 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울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식칼을 우리 예슬에게 줘야 되느냐? 주면 안 되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손을 다칠 것이 뻔한데 우리 예슬이가 커서 나중에 시집 가게 되면 우리 집사람이 식도에 과도에 여러 가지 칼들을 세트로 준비해서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람 그거 안 해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그게 이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이 아이에게 줄 때는 세트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생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죠?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곳간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만족과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조건 복받는 것이 삶과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맨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돈을 채워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저울이 움직입니다.
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저울은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픈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 아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거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격려할수록,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저울은 축복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며, 우리 성도들은 생명력 있는 영혼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고 다른 성도들을,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행복하게 해주므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곳에서 예배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